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 지금 당면한 모든 현재의 상황들, 우리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불신앙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평안과 참 해방과 참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하옵시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며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 참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오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진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완전히 신뢰하고 믿기만 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한대요. 왜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리고 참 안식과 참 자유와 해방, 그리고 참 감사,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 내가 실수했지 과거에 말이야, 이게 아니고 내 과거, 내가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 지나간 과거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했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오늘 주어진 현실, 상황, 환경,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괜찮고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미래 걱정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 탁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의 길 그리는 이유, 구원의 길을 그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에 대해서 나눴죠. 구원의 길을 그린다라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이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 진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게 하는 시간이 바로 구원의 길을 그려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복음을 알아가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이요, 제자들이 복음에 집중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이 사실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막 전하고 했더니 핍박이 일어났으니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안 갔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핍박 중에 지금 열악한 그러한 장소와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뭐에 집중했느냐? 또 가서 구원의 길,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자신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또 그곳에 가서 오늘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구원의 길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복음에 집중했으면, 얼마나 그리스도로 답을 냈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됐으면 그런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 그 좋지도 않은 저주받은 땅, 그곳에 또 내려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답을 시사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경제 문제가 찾아와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골머리를 앓고 너무 힘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간단하게 답 줬다고 해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그 미션을 딱 붙잡고요, 이 장로님이 계속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집중했다고. 복음에 집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복음을 그리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때문에 막 잡혀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이 장로님이 경제 문제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경제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더래요. 왜냐? 복음만 생각나더라 이 말이죠. 구원의 길만 생각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넘어섰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복음에 집중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나. 이게
집중보다도 더 뛰어난 게 있는데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뭐 집중을 연하잖아요. 그 집중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며칠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집중을 넘어서서 더 무서운 것이 계속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집중 플러스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일심전심 지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성령이 역사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골머리 앓고 막 불안하고 막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싹 돌아버려요. 싹 떠나버려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오늘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고 구원의 길에 집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가서 보면요, 막 그 산에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가고 광야, 강가, 한적한 곳 막 이런 데 가잖아요.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왜 그래요? 그게 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복음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너무너무 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죠. 피곤하죠. 그리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곳에 집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쪽 우리 합정동 지역의 우리 성도들을 그쪽에 제가 좀 신방을 이렇게 쭉 다녔죠. 쭉 다니면서 이제 뭐 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너무 좋겠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그 형편을 제가 보니까 너무 바쁘게 살아요. 피곤하게 살아. 너무 어렵게 살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구원의 길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거에 자꾸만 차선으로 밀려난단 말이죠. 그래서 막 강하게 막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 내가 더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너무 피곤하고 바쁘게 살아. 그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절대 마귀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큰일 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알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뭘로?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방해해요. 일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을 터뜨리면서 방해합니다. 분주하고 피곤하게 만들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런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 그럴 만도 해. 수긍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피곤하고 바쁘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나는 구원의 길을 그리고 나는 진짜 복음을 집중하고 내가 기도하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자손들에게서 사업터에 직장에 학업에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이제 뚝 넘어가서요. 거기 가서 19절에서 21절 쭉 가서 보세요. 흩어진 사람이 또 갑니다.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갔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똑같이 뭘 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내려가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보세요. 이 복음 구원의 길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 답을 냈는지 몰라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가 오늘 또 필요해. 내일 또 필요해. 항상 필요해. 우리 가정, 우리 자식들 보니까 복음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 나에 대해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대해서 이 땅을 바라보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돼. 복음만이 답이야. 이렇게 딱 답이 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주 예수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니까 복음 집중하고 진짜 또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고 경제도 허락하시고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회복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누구를 이름을 넣어놓고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 계속 기도해 보세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치유운동, 생명운동.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딱 가서 또 보세요. 18절에 가서 보래요. 이 복음을 막 가서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즉시 나가라.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흑암이 꺾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경 다 보세요.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잖아요. 피 바른 집에 재앙이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죠. 복음이 집중하는 그 가정, 재앙이 넘어가. 내가 복음에 집중한다. 우리 자식들이 복음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재앙이 쭉 오다가 요 사람이 진짜 피가 발라지고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 푹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재앙 당한다니까요. 재앙 받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시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날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한번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요. 사람을.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의 응답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며 구원의 길을 우리가 집중하고 믿음으로 그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심야 기도회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 그리고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